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찬송가 528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안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난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를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는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레미야 14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4장에서는 예레미야의 세 번의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첫 번째 그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백성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예레미야와 또 두 번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13절에서 슬픔의 탄성을 자아내며 두 번째 중보기도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죄를 범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한 칼과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며 평강할 것이라는 거짓 예언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을 당했으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예레미야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14절에서 16절은 여호와의 응답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첫 번째 간구 때와 동일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미혹당한 백성들 둘 다 칼과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아니며 거짓 계시와 점술, 헛된 것,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이에 미혹당한 백성들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돌아오지 아니한 자들이므로 동일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기근과 칼로 인해 예루살렘 거리에서 던짐을 당할 것이고 장사할 자가 없고 그의 아내나 아들, 딸들이 다 그렇게 비참한 지경에 이른다고 하십니다. 18절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성 안에는 죽은 사람들 뿐이며 거짓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중보를 거부하시고 또 단호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7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고 하며 백성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알리고 계십니다. 여기서 눈물을 흘리는 대상이 하나님인지 예레미야인지 또 이견이 갈리며 불분명하지만 우리는 굳이 이것을 누구인가라고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되어 온 예레미야의 백성들을 향한 그 슬픔과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슬픔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었고 또 하나님의 눈물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흘렀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다시 세 번째 간구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유다를 버리기 전에 유다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유다가 먼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죠. 또 하나님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그런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피가 나고 상처가 나도 고치지 못할 중상을 입었어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들을 더 죽이는 우상과
열국을 향해 그들을 의지하며 갔던 것이 또한 유다입니다. 이 사실을 예레미야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부터 예레미야의 중보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이제 그 핵심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단순히 백성들이 불쌍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니까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미워하시는 것과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연관되어 있다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미워하는 것이 또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과 무슨 상관이 있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한다라는 것은 여기서 영광의 보좌, 즉 성전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서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성전이 회파되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욕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길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한다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중보를 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진멸하려 하자 모세는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악한 의도로 자기 백성을 인도해내 죽였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시기를 호소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백성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이방은 절대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심으로 이방은 분명히 하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다윗 때, 솔로몬 때, 잠깐 대단한 그런 나라를 이룬 것 같더니 결국 자기 백성 다 진멸하고 대단하던 성전도 다 무너졌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이 또 다스리는 나라가 시시하게 끝나는구나 하는 조롱이 이방에서는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방의 욕을 먹을까봐, 영광이 훼손될까봐의 차원보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언약 관계로 묶여 있다는 것을 알기에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아버지가 아무리 잘나고 유명하여도 자식이 패역한 짓을 하고 다니면 아버지가 욕을 먹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유명세가 있다면 아버지가 더 이렇게 대단한 분이라면 더 아버지의 그 이름과 명예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말하겠죠. 자기는 저렇게 높은 지위와 힘을 가졌으면서도 자식 하나 교육시킬 능력은 없었나 보지. 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은 혈연이라는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혈연 이상으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유다 진멸은 곧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는, 먹칠을 하게 되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자신의 이름과 영광이 먹칠을 당해도 기꺼이 이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심판 뒤에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내 자식에게 있습니다. 내 자식의 죄악을 완전히 도말하시고 다시 그들을 정결케 하며 언약을 맺은 대로 이들에게 심판도 내리시지만 이들에게 복도 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핵심은 불신앙으로 인해 심판받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내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도 내 성전이 무너져도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22절에서 예레미야는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를 마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앙망할 대상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레미야에게 엄청나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북쪽과 남쪽이 이제 다 망하면서 나오는 결론은 모든 우상, 모든 강대국을 의지해 봤더니 결과적으로는 망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강대국이, 우상들이 세상을 창조하고 구원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들은 비도 내리지 못하는 허수아비일 뿐, 오직 의지할 것은 앙망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요. 그분은 바로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살게 하셨으니 멸절한 유다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회복시키실 이도 하나님뿐임을 알고 주를 앙망하며 바라보라라는 것으로 예레미야의 세 번째 중보 기도를 마칩니다. 또 이에 대한 응답을 내일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의 언약으로 묶여 있지 않았다면 역시 우상을 의지하고 열국을 의지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임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닌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또 다른 열국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우리가 오늘 깨닫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앙망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값없는 은혜로 살리시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제부터 나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언약으로 우리를 단단히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우리의 삶에 온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